지금부터 불기 1568년 갑진년 영권 법학의 도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먼저 상기가 있겠습니다. 모니터를 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스님께서 법문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목탄 소리에 맞춰 스님께 삼대예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법문에 앞서 입증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법화경 철야 기도를 영월사에서 매달 넷째 주 토요일 날 하는데 제가 영월사 옆에 살아요. 그래가지고 영월사 가는데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 실상사 가는 거리보다 약간 넘을 거예요, 보면은. 거기에서 매달 한 번씩 그 법화경 법회를 보는데, 처음에는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봐나가다가, 한 품 한 품 매달 정리를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2달 전부터, 2달 전에는 서품을 했고, 지난달에는 방편품을 했고, 이번 달에는 이제 비유품을 합니다. 비유품 보면은. 근데 이 법화경이라고 하는 게 경을 가지고 부처님이 그 법문을 하시는데 맨 마지막에 법문 듣는 중생들을 위해서 마지막 가야 할 길을, 마지막 가야 할 그 부처님 세상을 드러내 주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법화경의 사상이 뭐냐 그러면은 법화실상이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해요. 법화실상. 실상이라고 하는 말은 부처님 세상을 이야기해요. 법화경에서 말하는 부처님 세상의 그 실상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내가 늘 법회를 보면서 저한테 이제 경전이나 어록을 강의 듣는 분들한테 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불교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불교는 굉장히 쉽습니다. 왜 쉽냐? 불교는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게 전부 부처님 마음,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부처님 마음을 생각하고 우리가 부처님 마음을 통해서 가르침을 듣는 것은 그 가르침을 통해서 부처님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나오는 그 부처님 지혜로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그 부처님 지혜는 다 부처님 마음에서 나오고 그 나왔던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그 목적지가 전부 부처님 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불교는 간단히 생각하면은 부처님 마음에서 드러난 부처님 지혜를 우리가 배우고 있고 이 부처님 지혜를 통해서 부처님 마음으로 들어가면은 불교 공부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보면은. 그러면서 화엄경이든 법화경이든 원각경이든 어록이든 전부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로 이제 풀어가니까 어렵지가 않더라 이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늘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를 늘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근데 이제 오늘 하는 부분은 화택 비유라고 해가지고 법화경에서 가장 유명한 비유예요. 법화경에서. 법화경이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펼쳐서 독송을 해보게 되면은 비유를 해가지고 그 본문을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펼치는데 큰 비유는 9가지인가 돼요. 9가지인가. 그래서 7비 9유라 그래가지고 9가지 비유해서 추려가지고 7가지를 이야기하든지 2개를 보태가지고 9가지를 이야기를 해가지고 비유를 이야기할 때 7비 9유 비유자를 7자에다 붙이고 9자에다 붙이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큰 비유가 7번 내지 9번이 나오는데 그 비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비유를 이 화택 비유를 들어요, 보면. 그래서 이 법화경 그 화택 비유를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화택이라고 하는 불화체에다가 집택자를 써요, 보면. 그 화택이라고 하는 말은 불타는 집이에요, 불타는 집. 불난집이야, 불난집.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볼 때는 그냥 여러분들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부처님이 봤을 때는 이 세상이 전부 불타고 있어 보면은. 불타고 있기 때문에 이 불탄 줄 모르고 아직 그 불길이 본인한테 다가오질 않았기 때문에 불난 줄 모르고 세상살이 놀이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어디에 처해 있는 줄을 몰라. 근데 이 부처님이 보니까 이건 불난 세상이에요. 불난 세상 보면은. 그래서 이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불난 집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보면은. 자,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수행을 하시면서 썽을 한 번도 안 내본 적이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썽을 안 내보신 분. 간간히 썽을 안 내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그래도 내 마음속에 썽내는 마음이 늘 숨어 있더라. 그 불씨가 있더라. 이런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사람밖에 없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은, 늘 내 욕구가 안 채워졌을 때, 내 마음대로 일이 풀어지지 않았을 때, 팍 썽을 내는 그 마음이 있는데, 그게 내 마음속에서 불이 붙어가지고 활활 타기 시작하게 되면은, 바깥에 있는 산불은 끄면 돼요. 바깥에 있는 집에 불난 건 끄면 돼요, 보면은. 그런데 내가 정말 썽이 나가지고 속불이 일어나서 그 속불이 내 몸을 왕창 태우고 들어올 때는, 내 몸이 그걸 피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피해가요, 보면.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은 요리조리 방편을 써가지고 다 피해 나갈 수 있지만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불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썩난 그 모습에서 일어나는 그 불길을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자체가 불을 전부 갖고 있는데 이 불이 모든 사람들 걸 다 모아가지고 세상을 불태우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지옥이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이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불씨를 꺼주려고 하는 거야. 우리 그 절집에서 말하는 그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번뇌 불길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스스로 타 죽지 않도록 부처님께서 본문을 해가지고 불씨를 꺼주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절집에서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시비분별하는 그 번뇌의 불씨를 꺼가지고 썩내는 그 마음 자체 그 근원을 꺼져버리는 거 보면은.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활활 타는 불길, 그 번뇌의 불길이 다 꺼져가지고 그 불길을 일으키는 그 불씨조차 다 사라졌을 때 그걸 열반이라고 그래요. 그 열반. 그래서 불씨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으면 무여열반이라고 그러고 우리 금강경에서 불씨가 요만큼이라도 속에 숨어 있으면 그걸 유여열반이라고 그래요. 보면 우리가 불이 타고 난 다음에 그 재가 있는데 그 재가 불이 꺼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불이 다 꺼진 것 같아도 부지개로 가지고 이렇게 훑치면은 불씨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단 말이에요, 보면은. 내가 이제 요즘 불을 한 번씩 떼는데 불 떼고 나서 이틀 뒤에 그 아궁이 다시 한번 이제 불을 떼려고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재를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거기서 불씨가 나온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런 불씨는 탈 수 있는 종이 같은 게 딱 닿게 되면 바로 불씨가 붙어요, 안 붙어요? 그래서 그런 불씨가 남아있는가, 남아있는 불씨가 있다. 그래서 그걸 유여열반이라고 그러고, 남아있는 불씨조차도 없다. 그럼 그걸 무여열반이라고 그래요. 무여열반은 부처님의 열반이고, 유여열반은 소승이나 보살의 열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 화택 비유품에는, 이 화택 비유품에는 그 비유를 어떻게 들으냐면은, 불씨가 제일 많이 남아있는 게 성문영각이에요, 성문영각. 성문이에요, 성문 보면은. 성문영각이고, 그 다음에 불씨가 제일 적게 남아있는 사람들이 보살이에요, 보면은. 보살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소승, 대승, 보살승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성문, 영각, 보살승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대승 속에 보살승을 집어넣기도 해요, 보면은. 그런데 그건 복잡하니까 이 성문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성문이에요. 본문을 듣고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썩내, 욕심, 그 어리석음의 불씨를 꺼나가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본문을 듣고 그거를 이해해서 하나하나 자기 마음속에 불씨를 꺼나가는 그런 수행자를 성문이라고 그러고, 그 연각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의 실상을 깨달아서 자기 마음에 불씨를 끄는 거예요, 보면은. 인연을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인연법으로 세상이 벌어지는데, 인연이 벌어지는 건 늘 무상하고 변해가는 것인데, 어떤 대상이 좋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걸 꽉 붙들어가지고 그걸 안 놓으려고 그래, 보면은. 근데 아무리 붙들고 안 놓으려고 그래도 결국은 사라지는 인연이에요. 그 인연이 영원히 가는 거예요. 사라지는 인연이에요, 보면. 잡으려고 해도 도저히 잡을 수가 없어요, 보면. 그래서 그런 이치를 딱 깨달아서
세상에 어떤 인연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되겠다. 어떤 인연에도 집착하지 않게 되면은 그 인연을 시비 분별하는 마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딱 깨치는 거야. 12연기법을 가지고 깨치는 거야. 인연법을 가지고 깨치는 거야. 인과법을 가지고 깨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렇게 이제 깨치는 사람을 연각이라 그래. 본문을 많이 들어서 깨쳐 나가는 사람보다는 근기가 더 수승한 거예요, 보면은. 이 보살이라고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보살 우리가 부르잖아요, 보면은. 그 보살이라고 하는 말은 대단한 힘을 가진 단어예요, 보면은. 그 보살이라고 하는 용어는요, 마음속으로 끝없이 부처님 세상을 놓치지 않고 추구하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을 늘 쓰는 거예요, 보면은. 늘 쓰면서 부처님 마음을 쓰지 못하고 중생의 마음을 써서 십이분별심으로 세상에서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자기가 공부한 것만큼 아낌없이 그 공부를 다른 중생들한테 논아주시는 분들이 보살이라 그래요, 보면은. 그래서 보살의 가르침은 성문 영각보다 더 높은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성문 영각 보살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번뇌를 갖고 있는 그 불씨가 달라, 그 크기 자체가 달라, 보면은. 근데 보살이라 할지라도 내면을 들여다보면 내가라고 해가지고 그 불씨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굉장히 친한 도반이고, 외국으로 가서 수행을 할 때도 이제 같이 하고, 주변에 있는 스님들이 전부 그 스님은 보살이라, 보살보다. 그런 보살이 없다고, 요즘 세상에. 그렇게 칭찬을 많이 듣는 스님이 어떤 그 수행터에 가가지고 같이 이제 조그만 방에서 그 머물게 됐는데, 이렇게 이제 고개만 돌리면은 바로 그 침대인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맞닿을 정도로 좁은 공간이었어요, 보면은. 근데 이제 그 공간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본인이 나름대로 부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곰곰이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 참 마음속 깊이에 내가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게 이제 불씨야, 불씨 보면은. 그런데 이 법화경에서는 불승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불승. 또 일승이라고 하는 표현도 써요, 보면은. 그 불승과 일승을 합쳐가지고 일불승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보면은. 불승은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해. 그 부처님 마음은 오로지 변함이 없는 한 마음이기 때문에 일승이라 그래요, 보면. 오로지 변함이 없는 부처님의 마음, 이걸 이야기할 때 일승과 불승을 합쳐가지고 일불승이라 그래요, 보면. 여태까지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하기 전까지 중생들의 근기에 맞추어가지고 아한경도 설했고, 방등경도 설했고, 반야경도 설했는데, 아한, 방등, 반야를 통해 가지고 수많은 84,000법문이 설해졌다 할지라도 궁극적인 목적은 법화경을 통해서 부처님 마음을 가르쳐주고 싶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원래 이 법화경에 서품, 방편품, 그 다음에 비유품이라 그러는데, 그 방편품에서 이야기하기를, 이 품인 그 방편품에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여태까지 중생들을 통해서 수많은 법문을 설해왔던 것은 다 방편이었다.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 그 세상으로 안내하고 싶었는데, 이제 이런 표현을 해보면은, 그러면서 그만두어라. 이 이치는 깊고 깊어서 이야기를 해봐야 잘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그만할란다. 그랬더니
사리불이 부처님 그러지 마시고 법문을 해주세요. 이렇게 청을 해야 되면. 그래서 부처님은 그만두겠다 그랬더니 사리불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배워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테니까 가르쳐 주옵소서. 아니야. 내가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부처님 할 수 있다니까요. 아니야. 나 안 할 거야. 3번 거절했다는 거예요, 보면은. 3번 법문을 여기서 중단하겠다, 멈추겠다, 이래서 그걸 삼지라고 표현을 해요. 그 교학을 하는 사람은. 3번 법문을 여기서 그만두겠다, 삼지에 보면은. 그만두지 마십시오. 법문을 해 주옵소서 주었을게 3번을 청했다는 거예요, 보면은. 3번을 청했는데, 사리불이 3번 청한 걸 삼청이라 그래. 그래서 법화경이 어떻게 설해졌느냐. 부처님이 일품, 그 서품에서 부처님께서 무량의경이라고 하는 경을 설해요. 무량의경. 그 무량의경이라고 하는 그 경전이 뭐냐면은 무량의 한량없는 이치, 한량없는 이치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파하는 경을 무량의경이라고 그래요, 보면은. 그래서 이걸 가지고 법문을 쫙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법문이 딱 끝나니까, 우리가 입정했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그 입정이라고 하는 말은 부처님 마음속으로 들어갔다 이 소리가 똑같아요. 선정에 들어갔다 그 선정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시비심, 분별심, 중생심, 나 잘났다라고 하는 생각이 싹 사라진 그 마음 상태를 선정이라고 하는데 그 선정을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 부처님 마음자리에, 딱 들어가는 것을 입정이라고 이야기해요, 입정 보면은. 그래서 입정을 해서 무량의 경, 그 경을 설파할 수 있는 그 부처님 마음자리 삼매로 들어간 거예요, 보면. 그래서 무량한 이치가 나오는 것, 그게 무량의천인데, 그것은 삼매, 선정, 부처님 마음속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보면. 그 삼매 속에 떡 들어가가지고, 미간 사이에 백고 희터럭이 있는데, 이 터럭에서 빛이 나와가지고, 동방으로 뻗어가면서, 동방이 여기네. 여기 동명불이 동방이 여기 보면 쫙 뻗어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빛으로 중생계의 하늘 끝에서 땅 끝까지 환하게 비춰줬다는 거예요, 보면. 이, 경전에서 그 빛, 광명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 빛과 광명은 전부 부처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보면. 그래서 삼매라고 하는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빛을 놓아서 광명을 놓아가지고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게 부처님 지혜인데 사실은 이걸로 법문을 다 하신 거야. 부처님께서 늘 법문한다 이 소리는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를 드러내는 거예요, 보면은. 그를 드러내서 그 세상을 알려주고 보여주는 것인데 그렇게 알려줘도 중생들이 잘 못 보죠, 보면. 그 부처님 마음자리를 보려고 그러면 내가 부처님 마음을 가져야 돼. 내 마음속에서 썩내는 불씨, 그 다음에 욕망의 그러한 불씨들, 그 어리석은 불씨들이 싹 꺼져 부처님 마음이 드러나거든. 그래 부처님 세상을 보거든. 근데 중생들이 그걸 못 봐요, 보면.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방편부에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여태까지 법문을 해왔던 건 방편인데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따로 있는데 간도라. 빛을 보고도 내가 손정 속에 있는 그걸 보고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내가 법문을 그만둬야지. 그만할게 여기서. 그랬더니 사리불이 아닙니다. 그만하겠어. 아닙니다. 삼청을 거쳐가지고 이제 부처님이 법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거 하나씩 받으셨죠? 여기 보게 되면은, 3장은 화택 비유품이에요, 보면은. 내가 영월사에서 그 법회를 할 때에, 법화경을 할 때에는,
창고 교재로 영경별찬을 가지고 합니다. 영경별찬. 연경할 때 그 연은 용꽃연자에 보면은 용꽃연자에 보면은 그래서 영경 그러면 용꽃 법화경이다 있어요. 용꽃이 법을 상징을 해요. 부처님 법을 상징해 보면은. 그래가지고 그 연경 그 법화경에 대해서 매월당 김시습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시인들 가운데에서는 최고봉을 줘줍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시인에 보면은 이분이 법화경을 읽고 나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감동이 막 물밀듯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데 도저히 그 감동을 억누를 길이 없어서 법화경에 대해서 찬탄을 합니다. 찬탄. 그래가지고 그 찬탄을 시로 해, 시. 한 품 한 품마다 전부 시를 써보면은 그 시를 쓰기 전에 그런 개성이 나오기까지 그 내용 이야기를 짤막하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근데 이 짤막한 이야기 속에 개성 하나하나가 이 매월당 설잠 스님께서 불교의 근본 이치를 터득하고 깨달아서 하는 이야기예요. 보면. 그래서 그 시를 보게 되면은 그 시가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요즘 국고 지원을 받아가지고 매월당 그 전집을 지금 준비하는 그 단체가 있는데 그거 번역할 때 제대로 이해하고 번역하게 되면 정말 아름다운 시가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이 넘치게 될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 화택 비유품을 보게 되면은 그 내용이 맨 끝에 있는 거 보세요. 기둥불이 대들보가 타들어가며 집을 타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연기의 불꽃 자욱하니 집이 타면서 연기가 날 거 아니야. 불꽃이 뜰 거 아니야. 보면 자욱하니 엄청난 고통. 아이들을 구해내서 큰 상을 주니 그 자리가 극락인 줄 알게 되었네. 이런 개송을 짓습니다. 매월당 김시집이 이거 개송을 짓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서 그 비유품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불난 집에 큰 집에 그 큰 집이다. 이것은 중생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이 중생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 불길이 곧 100년도 안 돼가지고 자기 몸에 닥칠 것인데 100년도 안 돼서 우리가 죽게 되면 어디를 가요? 다비장을 가잖아. 보면 다비장을 가잖아. 보면. 다비장을 가게 되면 뜨거운 불로 지져가지고 그냥 이 몸 동안에 흩쳐버리잖아요. 보면. 근데 이 100년이 긴 것 같아도 눈 깜짝할 새 지나가잖아요. 여러분들 나이가 천천히 갑니까? 금방 지금 이 나이 먹었어요. 지금 금방 이 나이 먹었거든. 금방 이 나이 먹었거든. 보면. 그래서 사실은 죽음의 문턱도 호흡지가 안에 있잖아요. 숨만 안 쉬면 가는 거거든, 보면은. 그래서 이게 부처님이처럼 영업을 사는 입장에서 너무 빠른 시간, 중생들이 이걸 몰라. 이걸 모르니까, 빨리 이분들한테 세상살이의 그 허망함을 일러줘서 세상살에 너무 집착하지 않도록 가르침을 줘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마음을 내셨겠죠, 보면은. 그래가지고 그 안에 아이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 자기 노래 정신이 팔려. 그래가지고 사람들도 이렇게 보게 되면 자기가 좋아하는 그 놀이 품목이 다 다른 거예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수많은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얘들아 지금 불났다. 니들 지금 살아가는 것은 정상이 아니야. 빨리 이 문 밖으로 나와야 너희들이 불타는 그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이제 그 집 주인 장자가 아버지죠, 아버지. 그 장자 아버지가 방편을 씁니다, 방편을. 어떤 방편을 쓰느냐. 아이들 평상시에 이렇게 모여 놀면은, 수레를 되게 좋아했는데,
양이 끄는 수레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사슴이 끄는 수레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흰 소가 끄는 수레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소가 끄는 수레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한테 평상시에 걔들이 갖고 싶은 거예요. 그 요즘 애들이, 뭘 좋아하는지 몰라도 막 로봇가, 유행할 때도 있고, 또 드라마나, 아이들 놀이, 그 교육 같은 걸 이렇게 이제 받다 보게 되면은 아이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캐릭터를 또 모으려고 그러잖아요, 보면은. 그리고 요즘 또 사생팬이라 그러나, 사생팬? 그래가지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인연이 걸리게 되면은 그들 캐릭터든 뭐든 하나씩 이렇게 가지려고 하잖아요, 보면은. 예? 그 영화 같은 데 드라마에 그런 게 나오더만,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홀려 있는데 그런 애들한테 서태지의 물품을 주겠다. BTS가 입던, 그 옷을 하나 내가 챙겨주겠다 그러면은 눈을 뒤집고 따라오겠어요, 안 따라오겠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방패를 쓰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아이들이 평상시 양이 끄는 수레를 좋아했고, 사슴이 끄는 수레를 좋아했고, 소가 끄는 수레를 좋아했으니까 너희들이 집 문 밖에만 나오면 내가 그걸 줄게 그랬단 말이야. 줄게 그랬단 말이야, 보면은.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말 듣고 우르륵 하고 이제 몰려 나와요. 몰려 나와가지고 이제 집은 불이 다 타가지고 이제 탁 쓰러졌는데 애들한테 주는 선물이 흰소가 백모가 끄는 부처님이 타는 그 수레를 주는 거야. 그 수레를 주는 거야, 보면은. 그러면서 아이들이 기대하는, 그 선물이 있었는데 그 선물 이상은 큰 선물을 주었다는 거야,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항경을 가르치면서, 방능경을 가르치면서, 반야경을 가르치면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배운 게 있어가지고 선물을 받았지만 정말 큰 선물은 법화경의 가르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기둥뿌리 대들보가 타들어가며 연기의 불꽃 자욱하니 엄청난 고통. 저 고통스러운 중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면. 근데 아이들을 구해내서, 그 수레를 통해가지고 아이들을 구해내서 큰 상을 주니 부처님 세상을 줬다는 거예요, 보면. 당시에 제사를 처음으로 상속을 해줬다는 거예요, 보면. 그걸 받다 보니까 그 자리가 극락인 줄 알게 되었네. 이런 개속을 썼어요. 이게 이제 한문으로 보게 되면 죽은 양동, 기둥뿌리의 죽어는 양동은 대들보야. 대들보. 그러니까 기둥뿌리 대들보가 타들어가면 연기 불꽃이 자욱하겠죠. 그러니까 연념상전이야. 연기와 불꽃이 상전이야. 툭 튀면서 서로 막 지져 볶아대가지고 불타오르는데 보막가라. 그 불 속, 연기 속에서 받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고통보다 커 지옥 고통이니까. 그러니까 마카야. 이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없다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장자 일가. 내가 너희들한테 수레를 줄게. 너희들이 좋아하는, 평상시에 좋아하는 수레를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장자 아버지가 아이들을 불러내고 난 다음에 일가, 장자께서 배구가 끄는 부처님이 타는 그 수레를 줬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대 이상이지. 그래서 기본망이야. 아이들은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를 기대했는데 흰소, 배가 끄는 수레를 주니까 아이들 너무 행복하게 했죠. 그래서 이 기본망이라고 하는 건 본래 기대치보다 더 큰 선물을 받았다, 이 소리에 보면. 그 선물을 받고 나서 보니까 종제 2로 알았어. 화택, 내가 불난 세상에 살았는데 이 세상에서 벗어나니까 이 자리가 바로 연화세계였구나 말이야. 극락세계였구나. 이런 뜻이었어요, 보면. 그래서 이 화택 비유품을 보게 되면은 이 사리불한테 숙이 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리불한테. 앞에서 우리가 그 방편품에서 그 덕장보살한테 수기를 줬는데 두 번째로 수기를 받는 분이 사리불이야, 사리불.
근데 이 수기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내생에 성불하실 겁니다. 애언해 주는 거예요. 미리 점주해 주는 거예요. 미리 일러주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수기라고 하는 건, 기별해 주는 거야. 뒷날 당신은 부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별을 해 주는데, 여러분들 법명 갖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법명을 받을 때 그게 수기 받은 거예요, 보면. 옛날에 그 림포체가 와가지고 마정수기 했죠? 그 마정수기 하면은 이마를 만져서 이렇게 수기를 주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정할 때 정은 사실 이마보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 부처님 마음자리의 그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가지고 수기를 주는 게 마정수기에 보면은 이마를 만져서 마정수기가 아니에요. 그건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마나 또 이 종술이 머리에 손을 대주잖아요, 보면은. 이마나 종술이 우리 몸에서 가장 위쪽에 있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그걸 어루만져 준다. 이것은 여러분들한테 최고의 가르침을 주니까 이 가르침을 통해서 뒷날 성불할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법명을 받을 때에 그 작법을 통해 가지고 그 갈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실 그 수기를 다 받은 거나 마찬가지에 보면은. 근데 이 사리불이 수기를 받을 때 이름이 화광열애야. 화광열애 은공정면제 명예행적 선서세간에 그랬단 말이야. 한문으로 말할 때 꽃 화자, 광은 빛광서에 보면은. 그래서 요거는 꽃빛 열애라고 저는 그렇게 번역을 해요. 꽃빛 화광열애라고 이제 번역을 해보면은. 여러분들 책에는 꽃빛 화광열애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사리불이, 수기를 받는데, 그 수기 받는 내용이, 그 방평품에 이제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들 뒷장 넘겨보게 되면은 1번, 2번 써놨죠? 1번, 2번 써놔가지고 그 1번 써놓은 건 서품이에요. 아주 글씨 작은 걸로 써놨어요. 1번은, 서품에 해당이 되고 2번은 방평품에 해당이 됐는데 3부까지 연결을 해가지고 짤막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깜깜한 산 밑에서 땅 흔들며 빛을 놓고 잔잔한 물 속에서 구름 한 개 일으키네. 그렇게 했죠. 잔잔한 물 속에서 구름 한 개 일으키네. 흑산화, 깜깜한 산 밑에서 동지방광이라. 땅 흔들며 빛을 놓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육종진동이라고 하는 말 들어봤어요? 육종진동?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서 좋은 일이 있게 되면 세상 전체가 환해지면서 6가지로 상스럽게 땅이 흔들린대. 보면은. 근데 이거 여러분들 경험을 못 해봤죠. 근데 법화경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 경험했을 수도 있어요. 법화경 속에 들어가서 삼매를 통해 가지고 경을 읽다 보면은 스스로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변화, 주변의 그 변화, 세상의 변화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보면은. 근데 그 육종진동이라고 하는 게 진짜 있어요, 보면. 사람이, 고도로 집중이 돼가지고 어떤 단계에 딱 가게 되면 봐지는 세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께서 선정삼매에 들어가서 빛을 방광을 하잖아요, 보면은. 그때 그 방광을 하는 것은 세상 전체가 뒤바뀌는 거예요. 거기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표현하기를 깜깜한 산 밑에서 땅 흔들며 빛을 놓고, 이 부처님이 선정 속에 들어서 빛을 놨다 이 소리에 보면 잔잔한 물 속에서 구름 한 개 일으키네. 잔잔해가지고 꿈쩍도 안 할 것 같은데 어떤 인연이 주어지면은 구름 한 개 일으켜서 이제 어떤 법을 설한다고 하는 이야기겠죠, 보면은. 조금 어려운, 이게 전부 그 선시계통하기 때문에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복잡한데 이렇게 이제 멋있는 말을 하고 넘어갔다. 그거만 아시면 돼. 한문을 보게 되면 흑사나 깜깜한 산 밑에서 동제 땅을 흔들면서 방광이라 빛이 나더라. 어? 사술이 전혀 움직임이 없는 찬란한 그 물속에서 흥은 토문이라 구름이 일면서 안개가 뿌려지더라. 이게 이제 설잠 스님께서 매월당 김시습이 소품을 읽으면서 이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보면 자기의 마음이 밝아지면서 뭔가 참 밑에서 용트름 치는 뭐가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서 그런 기운을 가지고 서품을 가지고 개송을 짓습니다. 이 영월사 신도님들이 2월 달에 인도를 가신다 그러는데 그 인도를 가게 되면 아마 영치산을 반드시 갈 거예요. 보면 이 영치산이라고 하는 데는 법화경이 설해진 장소예요. 그 영치산의 산중에서 꽃들이 피어 물기 없는 마른 동굴 청매 열리니 금년봄만 참 좋다고 말하지 말게. 작년에도 봄빛 활짝 꽃이 피었네. 이런 개성이에요. 이런 개성. 영치산의 산중에서 꽃들이 피어, 이 말은 영치산에서 부처님께서 법화경 법을 설하더라. 법화경 법을 설하더라. 이 법화경 법을 설해서 후대에 모든 중생들한테 그 가르침이 전해지잖아요, 보면. 그래서 법화경이 영치산에 지금 꽃을 피운다는 거야. 부처님의 본문을 이렇게 펴는 거예요, 보면은. 꽃들이 피어 물기 없는 마른 동굴 청매 열리니 사람들이 영광을 한다, 성문을 한다, 대승보살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부처님 세상 맛을 못 보면은, 진짜 맛을 못 보면 그 진짜가 아니야. 아직 건조해. 살아가는 모습이 성문영가 보살 그럴듯해 보여도 진짜 회개가 아니야, 보면은. 그래서 그 살아가는 모습을 물기 없는 마름 동굴 그랬어요. 마름 동굴. 물기 없는 마름 동굴. 이 마름이라고 하는 건 1년살이 꽃인데, 그래도 이 물결에서 촉촉하게 해가지고 보여줄 것인데 물기 없으면 시들시들할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래서 물기 없는 마른 동굴이었는데 청매가 열린다 이거야, 보면. 그런 매실이 열린다는 거예요, 보면. 청매가 열린다. 이것은 성문정각 보살 승들에게 진짜 살아있는 피가,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에너지, 그걸 주는 법문이었더라 이거예요, 보면은. 그러면서 하는 얘가 금년뿐만 참 좋다고 말하지 말게. 이 법화경을 설해서 부처님의 진짜 법이 드러난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매월당 김씨가 딱 봤을 때 부처님은 그대로 선정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거기서 빛이 나오는 그걸 봤을 때 그 자체가 부처님 세상이 아니더냐. 그 부처님 세상은 1월 등명열애가 드러나기 전에도, 그런 법을 설할 때에도,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런 법을 설할 때에도 늘 우리하고 같이 있었지 달리 있었던 건 아니야. 이런 표현을 작년에도 봄빛 활짝 꽃이 피었네. 이 토리를 알게 되면은 늘 꽃핀 세상, 부처님 세상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소리에 보면은 영치산의 산중에서 꽃들이 피어 물기 없는 마른 동굴 청매 열리니 금년뿐만 참 좋다고 말하지 말게. 작년에도 봄빛 활짝 꽃이 피었네. 이걸 한문으로 잠깐 봐드릴게요. 영치산 산중에서 화전개라. 꽃이 지금 활짝 피었단 말이야. 피니까 이 힘으로 만년 고르게, 만년 동안 물기 없는
그 마른 동굴에서 장청매라. 영원토록 청매, 푸른 매실 청매가 열리도다. 부처님의 법은 영원히 갈 것이다. 이 소리에 보면은.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말하지 말라. 춘새. 이번 봄날에 부처님의 법문을 통해서 꽃이 피기가 참 좋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 막은 말하지 말라. 춘색에 봄빛에 금방오라. 지금이야 비로소 부처님의 법문이 세상에 널리는 좋은 세상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 계력 부처님의 법문은, 부처님의 세상은, 부처님의 화엄성이 입이 꽃 펴져 있다는 거야. 천년에도 꽃 펴 있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서 수자재라. 그런 부처님의 법문은, 부처님의 그 세상은 저절로 꽃 피어져 가지고 세상에 펼쳐져 있는 것이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면. 이런 표현은 매월당 김인시습 아니면은 이런 이야기, 이런 법문을 누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서 2번은 이제 방편품이다. 방편품. 부처님이 방편을 보다가 법을 설하셨다는 거예요. 보면은 달빛 실은 조각배에 올라탔으면, 우리가 저 낙동강에 가가지고 배를 하나 띄웠어요. 보면은 배를 하나 딱 띄워가지고, 지금은 이제 막 낙동강이 오염이 돼서 그렇지 김이시집이 살아있는 그 시절에는 아주 맑고 맑았을 거야. 깨끗했을 거야. 거기에 탁 배를 실었는데 보름 달밤이었어. 그래가지고 그 조각배에 달빛을 가득 실어가지고 올라탔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 달빛 실은 조각배에 올라탔으면, 그러면 그 배를 타가지고 그 목적지까지 가려 그러면은 이쪽 저쪽 언덕에 닿아야 되겠어요? 닿지 말아야 되겠어요? 안 닿아야 되거든. 그러면은 뱃사공이 배를 찾아가지고 중앙을 잡아서 물길을 잡고 이제 흘러가야 되는데, 우리가 목적지까지 가려 그러면은 그 뱃사공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뱃사공의 마음씀을 믿어야 하리. 이렇게 표현했어요. 달빛 실은 조각배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 가르침의 목적지는 부처님 세상이야. 일불승이야. 보면 여러분들이 인원이 주어져서 성문영각 보살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법화경을 배우는데,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부처님 세상이었어. 부처님 마음자리였어. 이걸 챙겨야 돼. 일렀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그걸 통해가지고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올라탔잖아요. 이게 달빛 실은 조각배야. 달빛은 부처님 지혜에 보면은. 올라탔으면은 부처님을 믿고, 이 법화경을 열심히 수지, 독성, 사경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신앙생활 따로, 이 법화경 따로, 분리가 돼야 되겠어. 아니라는 거야. 오로지 법화경에 의지해서, 부처님에 의지해서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뱃사공은 부처님을 상징해 보면은, 달빛이는 조각배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야. 그 가르침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부처님을 끝까지 믿고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 달빛 실은 조각배에 올라탔으면 뱃사공의 마음씀을 믿어야 하리. 한번 잠깐 풀어드릴게요. 월사, 달월자, 배선자, 월사, 달빛 실은 조각배는, 조각배가 잘 흘러가면은 잘 흘러간다 이 소리는 이쪽 저쪽 언덕, 쓸데없는 언덕에 닿겠어요? 안 닿겠어요? 안 닿아요. 보면. 그러니까 불범이라고 하는 건 침범하지 않는다. 이쪽 저쪽에 가다가 중단하지 않고, 동서하는 동쪽의 언덕, 서쪽의 언덕, 흘러가는 강가 옆을 말하는 거예요. 보면. 흘러가는 강가의 강변 이쪽 저쪽에 보면. 월선, 달빛을 조각배에 올라탔으면 이 배가 흘러 목적지에 가는데, 불범, 침범하지 않아. 이쪽 저쪽 언덕에 힐끗 쳐다보면서
한눈 팔질 않는다 이 소리야 보면은. 그러면서 수시 모름지기 믿어야 한다. 고인은 뱃사공을 이야기해 보면은 모름지기 뱃사공을 믿어서 뱃사공의 그 뱃사공의 마음 쓰는 것이 어질고 선하고 우리한테 조금 더 해를 안 줄 것이야.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수신 고인 용이 양이라 뱃사공의 용이 마음씀을 참으로 우리한테 거짓말을 안 했을 거야. 양심적으로 참말을 해줬겠지.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서 이 방편품에 대해서 전체 내용을 개송으로 풀이를 합니다. 부처님이 말씀 없이 방편을 여니, 부처님이 말씀 없이 방편을 여니, 부처님이 침묵 속에 있으면서 빛을 보여줬잖아. 그러면서 나는 사제법, 사무량심 이런 법을 설했노라, 방편을 썼노라, 방편으로 이런 법을 이야기했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부처님이 거기에 대한 내용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방편을 탁 여니까 사리불이 개송으로 긋듯 묻기에 침묵하지 마시고 말씀해 주시죠. 말씀해 주자 세 번을 긋듯 묻기에 침묵 속에 근본 뜻을 펼쳐내면서 이 침묵 속에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 들어있는데 중생들이 알지 못하니까 나한테 법을 쳐가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본문을 끄집어내서 펼쳐야 되겠다. 이게 침묵 속의 근본 뜻을 펼쳐내면서 방편실상 한꺼번에 뒤흔들었네. 부처님이 앉은 자리에서 부처님 세상을 보여주면서 방편 쓰는 것도 끄집어내가지고 방편에도 걸리지 아니하고 부처님 마음자리에도 걸리지 아니하고 이 모든 걸 두 가지 들어가지고 흔들어서 중생 앞에 던져 좋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요거 개송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왕, 코끼리의 왕이에요. 상왕, 용왕은 부처님을 비유할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기 상왕은 부처님을 달리 부르는 이름이에요, 보면. 상왕이 부처님이 묵묵하게 침묵 속에서 개방편이라. 방편을 열었어. 방편을 열어줬어요, 보면. 그러면서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추자. 여기 추자는 사리불을 번역한 이름이에요. 추자는 사리불을 번역한 이름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사리불이 중죽, 거듭거듭, 법을 청했는데 그 청하는 그 법을 개송으로 말했어. 개송으로. 그래서 사리불이 거듭거듭 법을 청하면서 개송으로 부처님 법을 설하여 주옵소서, 설하여 주옵소서, 설하여 주옵소서 세 번을 정하더라 이거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구묵 오랜 침묵 속에서 본래 하고 싶은 이야기, 그 본래 부처님 그 마음자리를 금십창이라, 지금 사리불의 청에 의해서 지금 시창이야. 비로소 이 법을 펼치게 되더라. 그래가지고 방편부에서 이제 부처님 법을 살해해서 쭉 나간 게 법화경이다, 이 소리 보면은. 그러면서 전제, 권실. 여기서 권실이라고 할 때, 권은 방편이고, 실은 실상이에요, 보면은. 권은 방편으로 부처님 법을 설하는 것이고, 실은 실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은. 전제라고 하는 거 방편과 실상을 몽땅 움켜쥐고서, 그러니까 방편과 실상에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그걸 딱 움켜쥐고서 진흠번이라. 법을 사다고자 하는 끝까지 다 사려져 가면서 흠번이야. 방편과 실상을 되게 흔들었다. 이 소리는 어디에도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제하게 법을 살한 것이 법화경이었더라.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 없이 방편을 여니 사리불이 계속으로 흩듯 묻기에 침묵 속의 근본 뜻을 펼쳐내면서 방편실상 한꺼번에 뒤흔들었네.
저는 개성이 되게 멋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보면. 그러면서 이제 3장의 개성에 와가지고 저를 마무리합니다. 기둥뿌리 대들보가 타들어가며 연기불꽃 자욱하니 엄청난 고통.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살이에 보면. 그래서 아이들을 구해내서 큰 상을 주게. 여러분들한테 본문을 통해서 부처님의 세상으로 인도해서 부처님 세상을 보여주니 그 자리가 극락인 줄 알게 되었네. 사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지지고 볶고하던 이 내 마음 자체가 나를 괴롭혀서 정말 여기가 지옥이었는데 그 마음을 쫙 놔버리니까 어디에도 걸림없이 마음이 시원해지면서 상쾌해지면서 여기가 극락이었구나.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 생각을 놓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제일 많습니다. 분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별하지 말라 이 소리는 아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은 그 아상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 왔느냐? 세상을 잘못 아는 데서 왔다는 거야. 세상을 잘못 아는 그것을 무명이라 그래요. 무명 보면 세상을 잘못 알기에 세상이 환인 줄 알고 무상한 줄 알고 세월이 금방 지나가는 줄 알고 영원한 새 생명을 찾아갈 줄 알아야 되는데 바깥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더라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법을 설하다가 이제는 세상이 이만큼 변했고 배울 만치 배웠고 알 만치 알았으니까 제대로 된 법을 전달을 해줘야지. 그 제대로 된 법이 법화 실상이었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독성을 해 나가시면은 이런 내용들이 법화경 구석구석 스며 있어요. 보면은 오늘 저녁 법화경 전편을 한번 잘 독성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 과제를 해결하시고 내일 아침부터는 반짝반짝 빛나는 그 부처님 모습으로 환한 세상을 살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 법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